커다란 적입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스스로 힘으로 증식할 수 없고 식물, 동물, 세균 등 이 살아있는 세포를 숙주로 하여 증식하는 독특한 감염성 유해물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았듯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 원인이죠. 그런데 언젠가 이런 바이러스가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의학에서도 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그 이독 제독의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그 이독 제독의 치료법의 세계적 선두 그룹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 연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독 제독이란 그 독은 독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은 악으로 대응한다라는 의미도 갖는데, 이 악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더 큰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세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하마스의 지하 땅굴에 바닷물을 붓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지하 담수층이 오염돼서 더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인근 그 수킬로미터 이내의 농작물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반 약화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미국조차도 조심스레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더 큰 폭력으로 악을 응징하려 하고 있죠. 그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 더 큰 폭력도 행사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이런 행동은 그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럴 때 이웃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원수이다. 그리고 사랑하라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미워하라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사랑을 이웃에만 한정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교의 가르침을 뒤엎으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평지설교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반복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중요함이에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산 위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평지에 내려와서도 똑같이 가르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요,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이문열 씨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등장인물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당신은 우리를 향해 보복하지 말라 하셨으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내놓으라 하셨소. 진실로 묻거니와 도대체 당신은 그 모든 가르침의 실천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다 믿으시오? 대부분의 인간에게 그 교훈은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짐, 영원히 헤어날 길 없는 죄책감, 그리고 절망의 원인이 될 따름이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보복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실 사람이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계명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절망감을 불어넣는, 또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이것이죠. 특별히 감정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물론 감정은 억압할 수 있습니다.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병이 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병인데, 여러분, 자꾸 감정을 억누르고 속으로 막 삭이다 보면 이제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우울감,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이죠. 여러분, 그럴 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은 1차적으로 감정에 초점을 맞춘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도 좋은 감정을 가져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는 이제 감정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의지를 통한 행동의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통한 행동은 사실은 이제 감정이 좀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우리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여러분, 되갚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죠. 특별히 이제 그 병행 본문이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의 원리를 실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갚아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은 이 보통 이제 오른손을 쓰죠.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보통은 이제 왼뺨이 맞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등으로 때려야 하죠. 그래야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 행동은 여러분 모욕을 주는 행동이죠. 그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모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가할 때 무조건 맞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모든 폭력적 행위를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는 모욕을 강하는 행위인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불결한 일을 행할 때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을 보면 이 쿰랑 공동체에서는 왼손을 사용해서 제스처를 했을 때 10일 동안 참회하는 벌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른뺨을 치는 행위는 그 수치와 모욕을 가는 행위인데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라.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참아라. 젖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여러분 모욕을 가하는 수치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철학자 니체는 이를 노예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어주는 거, 이건 어차피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약자가 그냥 스스로 용서한다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가 되갚지 않는가? 누가 똑같이 돌려주지 않는가? 누가 참는가? 약자가 아닙니다. 약하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히려 성경은 강하기 때문에 참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세수가 약 1만 5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감히 개인이 뭐 차용하기도 힘들고 갚을 수 있는 액수의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을 팔아 다 갚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절을 하며 말을 하죠.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크로스메오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이 약하기 때문에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왕보다 강하니까 너 참아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왕이 강하기 때문에 참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강하니까 복수하지 않는 거죠. 강하니까 되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니체의 말과 같이 노예의 윤리가 아니에요. 되갚아 줄 수 없으니까 아예 내가 참고 말지 라고 하는 그 약자의 그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강자로서 되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자일 수 있는데, 강자가 되었는데,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복수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강자로서 왼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되갚으려 하다 보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괴물과 싸우는 자는, 다시 말하면 되갚으려고 하면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감정의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에 관한 문제죠. 이 좋은 감정 갖기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를 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의지를 동원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행동, 이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를 실천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뺨을 댈 수 있는 그 강자의 여유를 보여야 되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행위, 그 사랑의 행위는 뭐냐면 자기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자신의 침대에 눕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비판은 정죄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럴 때 비판이란 무엇인가? 나의 잣대로 타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재단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침대에 타인을 눕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기준을 타인에게 막 강요합니다. 그럴 때 유아들이 더욱 그러한데요. 여러분, 유아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 심리학자에 따르면 특별히 이제 7세 이전의 아이들은 그 인지적으로 미숙해서 그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맥락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보는 것이 옳으며, 또 자신이 경험한 바를 상대방도 경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라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선물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지가 좋아하는 선물이 곧 부모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선물로 로봇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시야도 불완전하며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은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성숙했을지라도, 육체적으로 클지라도, 덩치가 산만할지라도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이죠. 세상에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만 옳아요. 자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죠. 그 마치 히랍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스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강도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특별히 그의 집에는 그 철침대가 있었는데, 그는 그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은 후에 그를 그 철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그 침대에 맞게 그의 발을 잘라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침대에 맞게 그 행인의 다리를 늘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현대에도 이런 프로크루스테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크루스테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재단하며 잘라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게, 자신의 기준에 맞게 잘라내면서 살아가요. 이를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나의 침대에 눕히는 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 재단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죠. 하지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는 안 돼요.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생기면 여러분, 차라리 그냥 입을 닫으십시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최고의 실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침묵하는 거예요. 타면자건하는 겁니다. 오늘도 비난과 정죄가 아닌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는 1차적으로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의지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감정의 영역,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의지는 나름대로 오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되갚아주는 행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정죄하려는 입을 다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갚지 않음으로, 정죄하지 않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갚아 주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정죄하려는 행위를 포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